것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역교회 태연셀 가족들이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요.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요.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에 심음에 너를 나가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번 오지는 하나님 사랑이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를 믿었소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회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 머문다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지 주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엉뚱임과 교만함과 악함과 죄악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이 되었기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할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특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소망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의 마음으로 완전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아까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시는 노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일들을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아멘 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누리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처한 형편과 처지를 이 종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드립니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생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연셀 가족들,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분에 못 이겨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수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한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실패가 없었다. 모세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실패, 하나님의 성공.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계획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단 한 번이라도 평생 궁궐에 한 번 가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될 만큼 궁궐, 왕궁은 가장 좋은 곳이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고 또 모두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가장 좋은 곳, 높은 곳, 그곳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과 또 무예와 왕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 가장 좋은 곳 왕궁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왕궁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왕궁과는 정반대의 곳이죠.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곳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애 120년 중에 40년을 가장 높은 왕궁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이어지는 40년을 가장 낮은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화려하고 높은 왕궁에서의 40년도 필요하지만 가장 낮고 척박한 최악의 장소인 광야에서의 40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궁에서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광야에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왕궁에서의 시간, 광야에서의 시간, 그 두 시간을 다 경험한 사람만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이 왕궁이라면, 더할 날 없이 좋은 곳이라면, 높은 곳이라면, 아무 불평도 어려움도 없는 평안한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그 왕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취하게 된 것도 올라서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곳이 광야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곳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만약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의 은혜,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었죠?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죽이고자 바로가 일어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모세의 할아버지 바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이집트에는 수많은 반정과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영모의 영모를 거듭한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2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가 아니고 투트모스 3세, 역사상 투트모스 3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세의 할아버지도 아니었고 이 바로는 이제 나이 40이 되어 왕자의 자리에 거뜬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모세를 견제하고 그 모세를 축출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바로였죠. 그러니 모세가 실수한 이 틈이 이 바로에게는 모세를 축출해내기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이 투트모스 3세의 살기어린 눈빛과 날카로운 칼날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시사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여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간부터 3개월이 되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가에 둥둥 떠내려갔을 때 그때로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지냈던 4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실수를 저질러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만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했을 때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이 펠릭스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관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고 이 굴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펠릭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생명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동굴 앞까지 왔던 관원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굴 밖을 서성서성 한참을 서성이더니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동굴 입구까지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동굴 입구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퀴즈.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거미줄?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거미줄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 쳐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폐가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건물,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 거미줄이 쳐지니까
이 동굴의 거미줄이 입구에 꽉 쳐진 걸 보고 여기 텔레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알고 봤더니 펠레스가 아까 기도하는 동안에 수많은 거미떼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일시에 동굴을 거미줄로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들의 눈을 속이시고 펠레스를 지켜주신 것이죠. 펠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철문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미줄이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철옹성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 한복판이 아무것도 없고 지켜 보호해 줄 담장도 돌문도 쇠문도 없지만 가장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모세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 모세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 몇 명? 7명을 만납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은 왜 여기에 왔나요? 물을 깃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17절 목자들, 즉 이 아버지와 이 딸들과 상관없는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물 못 먹어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17절 파란색 글씨 모세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들이 누굽니까? 이드로의 7딸이죠. 이 7딸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도와준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 7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광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시간, 장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분야의 고수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야 진정한 고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도 하지 못할 일을 달인은 눈을 가리고 훨씬 빠른 속도로 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죠. 아, 역시 달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달인이란 어려운 여건이 되었을 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달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달인들을 이 땅에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 모든 세상의 고수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분야에서 최고의 달인이요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달인 중에 달인, 고수 중에 고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최고수시요 최고의 달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죠.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인생 최고수로서의 빛을 우리를 위해 발하실 것입니다. 그것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이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이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만남의 축복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지금 모세는 이 이드로의 딸 7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었나요? 모세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걸어가 나 살려라, 발에 불이 나도록 지금 이 미디안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럼 그가 7명의 딸들을 위협했다면 적어도 이 목자들이 수십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 혹은 수십 명이 됐을 텐데 이 목자들과 대처하여 싸울 수 있을 만한,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그는 지금 이 이드로의 딸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빠진 연약한 처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돕지 않고 방관하고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서 이 딸들을 만나 이드로와 연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이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누군가 도울 사람이 생겼을 때에 힘껏 도울 때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돕기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돕는 일을 오늘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자 신세였고 자신은 혼자였지만 그렇다고 주저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미디안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축복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 록펠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남겨주었던 유언 10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그 유언 10가지 중에 9번째 유언이 이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겨준 유언 10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서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힘써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엄청나게는 아닐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다음 축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두 대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고자 당시에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이걸 통해 좀 수입을 얻어보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큰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음악회는 끝났고 매니저는 이 두 학생에게 이 파데레프스키의 출연료를 $2,000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연주회를 통하여 얻었던 수입은 총 $1,600가 전부였습니다. 두 학생은 하는 수 없이 부족한 $400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파데레프스키에게 내밀었습니다. 물론 $1,600와 함께 내밀었겠죠. 파데레프스키는 이 두 학생의 사정을 듣고 차용증을 받자마자 그 차용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600도 같이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1,600로 음악회에 들어간 경비를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나눠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 남는 돈이 없다면 저에게 $1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더 멋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1차 세계대전 직후 1919년도 폴란드 공화국이 탄생될 때에 초대 수상이 됩니다. 그만한 그릇이 였기 때문이었겠죠. 당시 이제 전쟁 직후에 폴란드는 엄청난 경제적 공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가 이 폴란드에 막대한 원조 식량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때 이 파데레프스키가 총리로서 대통령 후보에게 진실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아닙니다. 과거에 진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그럽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두 학생을 도와주었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총리가 되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던 두 대학생 중에 한 명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입니다. 후보가 아니라 후보. 대통령 후보. 놀랍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전주 땅에 왔고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저 청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성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저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보면서 더 큰 감동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 모르지. 저기 있는 우리 두 청년 두 아들이 그런 아들들이 될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딸들이, 아들들이 그런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저 최선을 다해 돕고, 최선을 다해 밥을 사주고, 최선을 다해 고민을 들어주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주고, 최선으로 축복해주고, 최선으로 그들을 인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요구하는 누추한 한 사람에게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대 청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종선이 들었었지? 네.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자기가 던진 대로 반드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표현해 주고 계시죠. 던지는 대로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던지면 축복이 돌아오고, 내가 욕을 하면 욕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비판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고, 그 사람에게 섬김을 던지면 섬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7달을 섬기자 20절에 그 아버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뭔 말이에요? 지금 딸들이 모세를 놔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있었던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거죠. 아, 이렇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는 이름을 몰랐겠죠? 어떤 한 사람이 따잔 나타나더니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 사람 왜 놔두고 왔냐? 같이 데리고 왔어야지 얘들아. 아이고 이런. 그리고 그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라는 것이. 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와 또 보답을 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만남의 축복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 손바닥 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돕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저 사람한테 보답하겠지라고 하는 욕심이나 기대를 가지고 도와서는 안 되겠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은혜와 그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호의에 대하여 보답을 할 수 있을 때 그 호의가 또 다른 호의로 발전하고, 그렇게 호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썸을 갖다가 형님 집에 줬는데 거기서 더 추가해서 동생 집에 주고, 동생이 그게 고마워가지고 또 추가해서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벼썸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신앙을 떠나 인간적으로도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끝나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쉽게 부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죠.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했으면 나도 5만 원은 해야지. 더 하면 더 해야지. 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 적어두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떠나 사람이면 가져야 될 예의고 매너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도와주고 애써주었으면 그 수고에 합당한 감사와 보답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의고 매너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독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지독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앙에서의 지독함은 인격에서의 지독함과 이퀄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독함은 반대로 인격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너그럽고 예의 바르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독할수록 누군가에게 더욱 예의롭고 바르고 칭찬받고 너그러울 때 그것이 지독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작든 크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 만남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22절,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때를 얘기해보라 하면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애, 결혼, 출산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없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피하고 싶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멀리하고 싶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의 나무를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아, 내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지 라는 생각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뛰어 도망칠 때 그에게 생각은 딱 한 가지,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다. 걸음아 날 살려라, 발에 불이 나도록 뛰고 또 뛰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단순히 모세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을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이 광야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매주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갈대상자에 뛰어보내면서 제발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생각과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하나님은 죽이고자 칼을 들고 달려드는 바로의 손주요 대애굽 제국의 왕자가 되게 하시는 반전적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신묘막측하다. 도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하고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도저히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그 어떤 축복의 땅보다 더욱더 축복된 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비록 왕궁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첫 번째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두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도저히 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꽃이 피어나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시고 행복의 나무를 자라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널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누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성실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광야에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척박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도 인생의 꽃이 피어지고 행복의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양념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또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아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광야의 한복판 불안풍이 나무라고 자랄 수 없는 척박하고 나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메마르고 척박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고 행복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지켜주셨듯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사 결국 척박하고 메마른 그곳에서도 행복의 나무가 자라가게 하시고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너그럽고 예의받았던 한 피아니스트가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인생은 심은 대로 던진 대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저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가득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9번째로 우리 동영교회 태연셀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음을 알기에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축복하는 우리 태연셀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더 소리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 축복하고요. 또 오늘 태연셀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 어린이인가요? 중고등부인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엄마
아빠 따라왔는지 아니면 누구를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은서? 소은솔? 고은솔. 아, 고은솔, 은솔이. 우리 한번 축복해 줄까요? 박수. 은솔이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와, 엄청 크고 예쁘네. 와,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옆에 방에서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고 잠시의 교제를 나누신 후에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자리를 지켜주는 재영이 고맙고 종선이가 약속을 지켜서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정상 또 영상으로 오늘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드린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자면 한 청년이 너무 예배를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부터 정확한 시간을 보겠습니다. 9시인지 8시인지 이른 시간부터 10시인지 저녁 8시까지 10시인가 봅니다.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매주 그 청년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영상을 보고 내가 소감을 올려달라고 하면 몇 주에 걸쳐서 본인이 말씀 들은 거에 대한 소감을 올려주는 청년입니다. 원래 교회 다녔던 청년이 아니고 지난 학기 수업을 통해 만났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8월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네가 일하는 것에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을 보상할 테니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해 보겠다죠. 그 청년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요. 저는 계속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청년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알바를 원래 8월까지 약속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9월달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9월달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교수님 2주만 더 있으면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 우리가 맡아야 될 한 영혼,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을 섬길 때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태연셀 모든 가족들도 주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 9번째 오늘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귀한 사역을 인도에 가시는 우리 동역교회와 이진호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은 저희 예배당이 아니고 저희가 오후 시간만 빌려서 사용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 보면 간판이 다른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배당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오지만 청년들은 이거 아닌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저희가 혼란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토를 긍정받으신 찬양 가슴에 손을 고 나의 영혼토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광야에 서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남의 축복,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며 필 수 없는 그곳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심겨질 수 없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태연셀 귀한 가족들 또 함께 우리 주님의 분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그 심령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